201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새해를 새해라고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1일에서 새해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그렇죠? 떡국 드셨어요? 떡국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떡국을 드신 분은 아마 그냥 좋아하니까 드셨을 거야. 또 1월 1일이라서 드신 거라기보다는. 세배 하셨어요? 안 해요. 우리가 새해면은 늘상 해왔던 그런 전통들을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새해야? 이건 새해 아니야. 새해는 이제 2월 중순쯤 오게 되는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 진짜 새해가 되는 거지, 아직은 새해가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는 그래서 저도 안 했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해서 제가 연말에 이제 은행에 가서, 혹시 누가 또 우리 조카들이라도 세배하러 올지 모르니까 은행에 저 일본 분한테 좀 돈을 새 돈으로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바꿔요. 달래니까 바꿔주겠지. 이유는 안 묻고 이제 바꿔주면서 왜 그러시냐는 듯한 그런 질문 비슷하게 이렇게 뭐 얘기가 좀 됐어요. 제가 뭐 새해가 다가오니까 연말 막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쁘고 또 이렇게 새 돈을 구하기 어려울 테니까 조금 일찍 구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양력 1월 1일 날,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 날도 세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세배 안 해요? 저도 그랬죠. 요새는 다들 안 하고 음력설에 하니까 양력으로 12월 말에는 세뱃돈을 바꿔가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저만 있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렇구나. 설마 그럴까? 그러고서 제가 넘겼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다들 새해는 음력설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회 돌아가는 모든 모습은 또 양력에 따라 움직여요. 인터넷이고 신문이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지난해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 성인의 나이가 19살로 어려집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다. 새해면은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다들 1월 1일 날이면 가셔서 시무식을 하시고, 이제부터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해를 나갑시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은 새해가 됐고, 또 심정적으로 집이나 이런 데서는 새해는 아직 안 왔고, 사람들이 요새 뭐라고 인사를 하죠? 계사년이에요, 지금? 계사년, 예. 계사년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계사년, 우리가 임진년 하는 것들은 음력에 의한 그런 10일지간인데, 그러면 아직 사실 임진년이지 계사년은 안 왔잖아요. 음력 1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다들 뭐 임진년 한 해가 가고 계사년 새해가 오고 뭐 뱀이 어떻고, 다들 또 1월 1일 날 새해를 아주 혼동이 돼요. 새해인가? 아닌가? 이런 혼동이 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 어쨌든 달력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음력 1월 1일은 명절을 지킨다고 해도 달력에 의하면 2013년 해가 바뀌었고, 또 그 바뀐 해와 그 칼렌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니까 새해가 밝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왜 새해를 기다리는가? 새해가 좋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새해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전까지는 조금 잘못했어도, 그 이전까지는 좀 부족했어도, 그걸 끌고 계속 간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버거울까,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숨쉬게 하고 이전 것은 다 잊게 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으로 앞날들을 열고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새해가 좋은가 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니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니까. 가끔 그런 건 있죠.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1월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11월이면 이해가 다 가려고 하니까 뭔가 해야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12월이 됩니다라고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12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마음이 아마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마음이니까 굉장히 벅찰 수 있어요. 지난해 내가 못했는데, 만약에 그 해가 계속된다면 중간에 다시 하겠다는 마음이 쉽게 나질 않는데, 일단 그 해가 끝났으니까 익스큐즈 된다 그러죠. 일단 용서되니까 덮어놓고 새해는 아주 하얀 새로운 챕터를 피자, 새로운 장을 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새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새해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나아가야 될 그 목표를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따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소서.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We may present, 아까 얘기했죠.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we,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everyone,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고 내놓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임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고, 우리 영성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자, 퍼펙트,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세상에다 내놓을 때 우리들은 다 자타공의, 우리 스스로도 물론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변화시켜보자,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어보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사실 좀 머뭇거렸습니다. 완전하게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섣불리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 하는 그런 의아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머뭇거렸지만, 사실 완전하게 된다는 게 내가 완전한 자다 하는 의미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진행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거슬릴 것은, 크게 우리들의 마음에 어게인스트 되니까 반대가 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이다. 근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던 아주 오래된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내고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이야기해줘도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해주면 물론 모르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을 모르는데 그 비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영광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바로 알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사는 것이냐, 영광의 희망을 가지고 허브 글로리라고 성서에 있는 일인데요, 영광의 희망, 하나님이 드릴 그 영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일꾼된 이유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비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는데, 전파하면서 각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각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희망임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누구라도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광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된 것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을 깊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만약에 당신은 누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답이 100명한테 물으면 100가지 대답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외모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어야 완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포지션, 위치도 중요시 여길 것이고,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라든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완전함이고, 우리가 오늘 찾고자 하는 완전함은 어떤 완전함이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이다. 그래서 저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정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 속에서,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완전이란 말을 붙이기는 참 어렵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완전함이란 말을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룩함이란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한 해가 되자.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까지 또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도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다가가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 리미트라는 개념이죠. 무한대라는 개념. 끝까지 가지만 아직까지는 못 간 거예요. 늘상 거기와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까지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성서의 여러 곳에서 그의 서신 속에서,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에 쓴, 즉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사람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이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룩함에 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함이 없이는 아무리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도,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얘기해도 그의 삶 속에 예배가 결여된다면 그 삶은 아직도 공허함에 머물러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함에 미치기에는 아직 먼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요새는 그 누구지요? 이렇게 어린 여자가 텔레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어린 여자가 나왔으면 이렇게 잘하죠. 소년제 생각나요. 김연아는 막 멋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김연아는 좀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소년인데, 그 어린 학생이 막 잘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잘하기 전에 그런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집에서 나는 이제 체조에 있어서는 완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놓고 연습을 하나도 안 하면서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난 체조에 있어서는 난 나보다 더 잘한 선수,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그가 완전한 체조 선수가 됩니까? 아니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가 나는 완전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공을 발에다 달고 살고 밥 먹을 때
축구 생각하면서 공을 차는 모습을 해야지. 그래야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축구장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매일마다 나는 축구에서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자가 될 거야. 아니 지금 이미 완전한 자가 됐는지도 몰라. 이러고 있어도 완전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깊은 만남, 그리고 가장 절절한 만남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일부로 그것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직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길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나는 당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고 하는 이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울은 아주 쉽게 우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인가? 바울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고, 살면서 혹시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모르는 말 하나도 없지. 모르는 말. 그렇게 사는 게 문제지. 바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성도의 문제. 그래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산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서로 마음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 아파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은 꽃소해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좋은 일 있는 사람 보면은 같이 좋아해줘야 되는데 좋아해주는 척을 하겠는데 속은 뒤틀리지. 우리 애는 아직 대학교 가서지 않았는데 누구는 수시에서 좋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잘됐어. 너무 잘됐다. 이 바보 같은 놈은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러지 말라는 거야.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말 즐거워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어쩌다가 그런 어려움 당했으니까 좀 조심하지. 좀 정신 차리고 살지. 그러지 말고 일단 그건 나중에 따질 건 나중에 따지라도 일단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좀 어려우니까 좀 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갔다가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전에 공부했는데 외국 사람들과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한국 교수님이 쓴 이제 글을 같이 읽는데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례 예법에 다르니까요. 상을 당했을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큰 슬픔을 당하셔서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얘기 있는데, 그런 진짜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는 같이 울어주래요. 같이 울어주라.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뭘 그냥 말로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나님의 섭리 갖다 붙이고 뭐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 얘기해봤자 그 사람 하나도 안 들린대요. 안 들리니까 그냥 가장 어려운 일을 처한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같이 울어줘라. 이미 바울이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척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입니까?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해라. 굉장히 완벽하게 표현했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렇게 살면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토익 공부하는 것보다 좀 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까지 그 못하는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깊이 들어가고 와 진짜 차라리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낫겠구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실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의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환해지게 되고 내 주변이 밝게 되고 내 주변이 맑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색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웃기죠. 무슨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완전함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도록 이 안에 함께 힘들더라도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갖는 걸음걸음을 복되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